독일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림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한 부자가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빵 하나씩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빵을 굽고 아이들을 불러 매일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빵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일 여러분에게 빵을 한 개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와 하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서로 큰 빵을 가지고 가려고 야단법석 떨면서 빵을 얻은 후에는 그냥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남아있는 찌그러진 작은 한 개의 빵을 쥐고 빵을 나누어주는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첸입니다. 이 그레첸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 부자에게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작은 빵 하나를 들고 가면서 기쁜 표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레첸이 맨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빵을 하나 가지고 가갖고 어머니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 빵을 나누기 위해서 쪼갰는데 그 빵 안에서 50센트 은화 6개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이 은화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아마 그 부자가 실수해서 빵에 넣었나 보다. 그냥 돌려줘라. 그래서 그 소녀가 그 돈을 가지고 부자에게로 가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틀림없이 네 것이란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착한 너에게 주는 상이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추수감사 절기가 하나의 절기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기에 더더욱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레첸의 이야기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마을에 살 수 없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을 보았더니 깨끗이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신이 나서 그리웠던 가족의 품으로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죄를 범함으로 문둥병에 걸려 고통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주를 했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에 쫓겨나 숲속에서 또는 산에 들어가서 외롭게 비참하게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 외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은 매우 간절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문둥병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갔어요.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돈으로도 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 한 명은 10%예요. 이 말은 받은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명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명이 유대인이 무시하던 죄인이라고 말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냈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작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문둥병자 한 명은 받은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9명의 유대인처럼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좋아하는 것을 그쳤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문둥병과 같은 저주의 병을 걸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극히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 따라 또 믿음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린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냅니다. 9명의 문둥병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쳐 외치며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다. 근데 중심이 누구예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문둥병자의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도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정말 감사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추수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되새기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고, 이 감사를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집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을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글입니다.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밝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며,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를 낳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자,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까지도, 받은 축복까지도 빼앗기고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는 알파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단지 육적인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유대인의 사회로부터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만 가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삶이 힘겹고 때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의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감사를 감사로 알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